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First King chapter 18 verse 36 to 40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8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이제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비즈니스를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 그리고 나름 성경을 읽어본다고 하는데 뭔가 잘 모르겠다 싶은 어떤 상황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걸까? 근데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도,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도 자기 나름대로 읽어보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또 그렇게 나아가 봤다가 아닌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삶의 현장에 고민의 흔적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게, 그분은 이제 이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그 해답과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어느새 정답을 찾는 그분의 인생이 어느새 주님의 정답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렴풋하게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부족하지만 삶을 드리는 흔적들이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남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인생의 정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정답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답이 되는 그 이들의
정답이 되고 싶은 고민을 가진 이들을 통해 주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 정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대적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홀로 싸워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엘리야는 그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인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엘리야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타고나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든가,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 아닌가, 뭔가 아예 시작부터 뭔가 다른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이에요? 타고난 사람인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대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인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무슨 말인가요? 처음부터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가 해답된 인생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해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왜 엘리야를 사용하셨나? 불이 임한 인생이 되었나 보면 작은 간증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숏컷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큰 것을 응답해도 내 그릇이, 그걸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저기 갈멜산 가서 목숨 걸고 싸워라.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목숨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수백 대 1로 가서 싸워라. 지면 죽는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열리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믿음이 준비되어지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안 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불이 임하죠. 하나님 참신임을 보여주겠다고 오늘 불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위해서는 17장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장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주님은. 17장 어떤 내용인가요? 처음에는 초반에 보시면 까마귀에게 얻어먹게 하셨어요. 그죠? 가뭄이 들고 시냇가로 보내셔서, 엘리야를 시냇가로 보내셔서 까마귀가 이제 물어다 주는 것들을 먹고 지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까마귀한테 좀 얻어먹는 거 좀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까마귀한테 얻어먹어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우리 이번에 오셨던 이광진 목사님, 지지난주인가요? 설교하셨던 분도 토요일에 노방 전도할 때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피켓 들고 딱 있는데 노숙자가 오더니 잔돈으로 산부를 탁 지어주더라고요. 이광진 목사한테. 여러분, 노숙자한테 산불 받으니까 되게 마음 이상하더래요. 노숙자한테 돈 받아도 마음 이상한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는 거 좀 자존심 상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일들을 겪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되죠.
그의 마지막 남은 가산을 얻어먹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도 잔인하시지.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또 기름병에 마지막 들은 기름을 그거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구워서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걸 달라 해가지고 그걸 또 얻어먹게 하세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역사하셔서 통의 가루와 그 다음에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7장 16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랍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외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그게 22절 23절 이야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간증과 기적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까마귀에 얻어먹는 기적, 은혜, 간증이었는데 그게 점점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나중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것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갈멜산까지 가는 거예요. 18장까지 가는 거라고요. 목숨을 걸고 누가 참신인지 싸워보자. 바알 선지자와 싸우는 그 갈멜산까지 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의 경험이 많아야 주님을 향한 담력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까마귀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제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1:1 양육을 처음 하게 됐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양을 만나러 갔는데 통장에 돈이 몇 버금밖에 없더래요. 일을 그렇게 하는데도 돈이 나가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난감하죠. 처음 양육하는데 양을 만나는데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이고 싶은데 주님 어떡하죠? 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만나러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통장에 천사로 10만 원이 딱 들어와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거 뭐 차비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하다 하고 그 아이를 맛있는 또 식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먹으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런 까마귀의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캐나다 와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차가 없었어요. 성도님들을 예를 들어 전도를 하면 그분을 그래도 어떻게 픽업을 해가지고 교회로 모시고 가고 싶은데 뭐 차가 없으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차를 주셨어요. 35만 킬로 뛴 차였습니다. 35만 킬로. 언제 봐도 이상하지 않은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거를 40만 킬로 될 때까지 잘 타고 다니고 그 차는 운명했습니다. 이제 못 보게 됐는데 그래서 그 차로 그래도 잘 이렇게 성도님 모시고 신방도 다니고 했어요. 근데 그 차가 이제 퍼져서 없어졌어요. 차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나 했는데 그때 또 미국에서 어떤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헌금을 흘려 보내주셨어요. 그걸로 이제 중고차 2010년 세도나 10만 5천 뛴 킬로 차였나요? 그걸 샀어요. 또 그걸로 감사하게 그걸로 성도님들 또 모시고 신방도 다니고 사역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이제 그 차도 덜덜덜 거리다가 결국 요는 어쨌든 폐차돼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차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차를 해서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세도나인데 어쨌든 그래도 그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전도용품도 싣고 성도님도 싣고 신방도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까마귀 간증들이 모이면 결국에는 갈멜산까지 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작은 간증들이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요. 불이 떨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임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원래 어떻게 됐나요? 죽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가 기도했을 때 주님 나의 살아온 삶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죠. 여러분, 작은 간증들이 쌓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자를 지금 사용하시나? 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엘리야는 한 마음을 품었어요. 다른 백성들과는 달리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보시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엘리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머뭇머뭇거리기만 하지 누구 하나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25절 보시면요. 머뭇머뭇거리기만 해요.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갈팡질팡하며 머뭇머뭇거리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침묵은 무언의 동이구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요. 그럼 결국 바알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 무너진 제단을 사람들과 같이 쌓는 게 아니라 혼자 막 그걸 수축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고 기도를 할 제단을 혼자 막 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지금 나뿐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이중성 가지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또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건 믿기 더 쉽잖아요. 돈이 우리 인생을 더 책임질 것 같고 더 쉽게 믿어지잖아요.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두 마음으로 나눠질까요? 하나님 향해서 아름다웠던 한 마음, 막 주님을 향해 헌신한다 뛰어갔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마음이 나눠져서 두 마음 돼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마음이 나눠져 더 이상 그 섬김과 헌신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위엔 없으신가요? 저는 꽤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막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겠다 그러고 막 헌신했어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주님 앞에 걸어갔거든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들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주님밖에 없다고 막 쫓아다녔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 시간들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봤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때 헌신이 거짓이었을까요? 그때 그 마음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한다고 막 했었어요. 근데 왜 마음이 나눠져 이제는 그 시간들을 후회하는 시간들로 바뀌어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는 없으십니까? 어떤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나를 만나달라. 나를 한번 만나달라. 한 3개월을 쫓아다녔는데 결국 차였습니다. 자, 여러분, 3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나갔던 헌신들이 뭐처럼 여겨질까요? 낭비된 시간으로 여겨질 거 아닙니까? 왜요? 열심히 3개월 동안 쫓아다니고 열심히 정신 팔려서 열심히 그 여인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 헌신했는데 결국
차였으니까 그 모든 3개월의 시간이 뭘로 느껴지겠어요? 아, 괜히 헛수고했다. 낭비한 시간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한 10년 흘러서 보니까 둘이 결혼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3개월 쫓아다닌 게 그 여인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고 열심히 했던 모든 게 차이고 난 다음에 뭘로 느껴졌다고요? 헌신이? 낭비로 느껴졌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 그 시간들이 뭘로 느껴질까요? 아름다운 헌신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낭비가 사랑을 만나면 헌신이 되고요. 헌신이 사랑을 잃으면 낭비가 되더라고요. 주님께 드린 아름다운 헌신이 왜 어느새 낭비처럼 느껴질까요? 헌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게 되면 다 낭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느새 그 아름다웠던 헌신들이 낭비처럼 느껴지고 후회되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게 문제지 그 헌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낭비처럼 보이고 주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 저거 너무 버려진 시간 같은 일들도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헌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제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 사순절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지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금식하면서 주님의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못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패고 이제 일을 막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짓고 뭐 삽질을 하고 일을 하니까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니까 한 끼 먹고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예배드리고 뭐 공부하고 그냥 한 끼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삶의 많은 시간들을 나무를 해야 돼요. 뭐 화장실이 고장났다 그러면 또 고쳐야 돼요. 저기 위에 어디 가건물 집을 짓는다 그러면 또 가서 이게 내가 전도사인지 노가다꾼인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열심히 아무튼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끼 먹고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숙소로 올라갔는데 저희가 박보영 목사님이 고아원 이제 보육원도 하시거든요. 정부에서 그 고아원에 뭐 삼림이다 뭐다 이런 빵들을 막 줘요. 뭐 보름달 빵 뭐 이런 빵들을 막 주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줘요. 다 못 먹으면 유통기한 지나면 저희한테 와요. 그럼 뭐 저희는 뭐 우리가 뭐 쓰레기통이냐 그러고 막 잘 먹어요 또 그거를.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루에 한 끼만 먹기로 했잖아요. 사순절 동안. 그죠? 숙소에 들어왔는데 어떤 관물들이 보름달 빵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이성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반틈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들 막 먹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빵이 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일 놈이라고 나 같은 놈은 쓰레기라고 그러고 또 성장 가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이제 막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나 같은 놈은 쓰레기라고 죽일 놈이라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 못했다고 막 울며 불며 성장 가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때는 그런 순수함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의로워서 경건해서 주님 저를 사용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요, 아파지고 넘어지는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건져내셔서 이끄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며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보시다가 통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때론 참 억울하고 때론 참 눈물 짓고 때론 참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A라는 걸 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오시더니 야,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냐고, A를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공개 처형을 하세요. 공개 처형을 사람들 앞에서 막 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고, 사람들 앞에 또 사역자들 앞에 야, 종민이가 이걸 이렇게 했다고, 이걸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혼을 내시고 뭐라고 하시고 하니까 공개처형이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니 사실 목사님 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 멘토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말은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취급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 목사님 하라고 한 건데 라는 말이 이까지 올라와요 사실. 근데 그 말 하지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지내는데 사실 마음은 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건 어떻게 이러고 사나.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통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 없겠냐? 네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더한 일 없겠냐? 네가 앞으로 이 길 걸어가면서, 주의 길 걸어가면서 더 억울하고 눈물 짓고 괴로운 일 없겠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막 뭐라고 했다, 사람들한테 막 소문내고 이야기했다. 그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가만히 지켜봤다. 너는 말없이 그냥 엎드려 기도하더라.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 적도 많았어요. 내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기도했어요. 내가 너를 땅바닥에 한번 내던져 봤다. 어떻게 하나? 너 말없이 기도하더라. 그러면서 통과 그러시더라고요. 종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여러분, 지금도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종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낄 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만 나아가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450이 됐던 850이 됐던 850대 1로 450대 1로 싸웠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동성애 축제 여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게 처음부터 축제를 한 달 동안 했겠나요? 여러분, 저는요 차별을 반대해요.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다면 그거 잘못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지서를 막 정면 대적하고 막 퍼레이드 하는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회개하자.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인데 같이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나갔을 때 진짜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너 450대 1이 아니고 850대 1이 아니라 수천 명이 있더라고요. 수천 명이. 야, 그거 진짜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힘들더라고요. 어려움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2명이서 나가보기도 하고 4명이서 나가보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예수님 필요합니다. 우리 매주 나가서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왜 화가 나고 왜 열받을까요?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아프고 힘들고 화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 이 나라 다 법제화됐고 통과됐고
지금 와서 너 혼자 피켓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거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가봐야 그 사람들 기분만 나쁘지. 기분 나빠 전도만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소용없는 짓 왜 하냐고. 그거 계란으로 바위 친다고 뭐가 바뀌냐고. 뭐가. 오케이, 하나님 말씀이다 치자. 근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 사람들 마음 힘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 아픈 건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건 생각하지 못할까? 그러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복음 전했나?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은 싫어하겠지? 화내겠지? 나를 돌로 쳐 죽이겠지? 그 고민하면서 복음 전했나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동일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자고. 돌에 맞아 죽던, 어려움이 생기건 다른 메시지 없었어요. 회개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생애들 당신을 지옥 간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자라는 거예요. 회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나도 살고 당신들도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피켓을 들고 나갔는데 사실 두려웠어요.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 예수님 필요하다, 회개합시다 하는데 피켓 듣는데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한 850명이면 차라리 낫겠어요. 수천 명 모여 있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사나운지 막 덤비고, 아무튼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땅바닥에 떨어뜨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행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피켓을 들고 섰어요. 서서 이제 막 위협들이 다가오고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앤드류라고 하는 친구가 오더니 이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막 찍으면서 저 사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찍고 있다고. 저 사람 휴먼 라이츠 있고 프리스피치 있고 저 사람 권리다 이거예요. 저를 향해서 건드리지 말라 내가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재를 하더라고요. 매년 그 친구를 봤어요. 저희가 인원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그 순간 드는 생각이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인가? 저를 막 지켜주더라고요. 막 소리치면서 내가 찍고 있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위협가하지 말라고. 근데 저한테는 큰 아군을 얻은 것처럼 큰 힘이 되더라고요. 서 있지만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주님 사랑하는데 왜 부끄럽지? 왜 두렵지? 갈등하면서도 붙잡고 있었는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내가 나가기로 결정할 때 주님 이미 한 걸음 앞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주님 만나고 1번 기도 제목이 제 꿈이 순교였어요. 왜냐면 어차피 잠시 머물다가 주님 앞에 설 텐데 하늘나라에 가장 귀한 게 뭘까 보니까 순교자의 반열이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나 이거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신은 없어요. 근데 주님 허락하신다면, 주님 도와주신다면 꼭 순교하고 싶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피켓 들고 혼자 나가서 서는 것도 두렵고 무서워할 만큼 용기도 없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그래, 이렇게 이 발걸음을 옮겨 걸어가며 주님 함께 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면 언젠가 나 같은 자도, 언젠가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날 오지 않을까
기도해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도 없고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제 모습이지만, 그래, 작은 까마귀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언젠가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갈매산 자리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해답들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길일까? 가정에서,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이 해답일까 고민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해답이 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의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 정답을 찾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우리를 정답이 되게 하십니다. 까마귀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르밧 가부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정답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불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갈멜산에서 주님의 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욕심과 죄악들, 내 안의 모든 바알 우상 태우시는 주님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답 잃어버린 것 같다 고민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나를 정답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결단하며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